에스더 10장 우리 1절에서 3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60페이지 아마 그 앞뒤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10장 1절에서 3절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하십시다.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솔로몬의 종을 바치게 하였다.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든 일을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모르드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제약한 형제에게 사랑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마음속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나눔이 내 것이다.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나눔이 내 것이다. 100억이 있어도 그것이 다 내 것이 아닌 것은 나누지 않으면 참 내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100억이 있는데 그것을 나누지 않으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어요? 자식 것이 되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00억이 있어요. 쓰지 않고 죽었어요. 내 거예요? 자녀들 거예요. 이 말에 비추어서 오늘 제목 받은 은혜 드리는 감사. 받은 은혜가 아니라 참 은혜는 뭐예요? 적용이 안 되시는 거구나.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나눔이 내 것이다. 받은 은혜가 아니라 드리는 감사가 참 은혜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받은 은혜가 은혜 아니에요. 드리는 감사가 없으면은 받은 은혜가 전부 받아서 은혜가 빵일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먼저 여러분을 축복해 드리기 원하는데요. 드리는 감사를 통하여 받은 은혜가 은혜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에스더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새벽을 통해서 읽어왔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뭐예요? 메대와 파사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 영토가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왕의 능력과 또 그의 행적이 아주 크고 많아서 메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고 또 모르드게를 높여서 존귀하게 한 그 일이 또 같은 일기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 그러니까 총리인 거죠. 그래서 유다인 중에서 존경을 받고 또 허다한 형제들의 사랑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했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은
받은 은혜 드리는 감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문을 읽어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같은 사람이 있고, 유다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받은 은혜 드리는 감사의 모습이 이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면서, 받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감사가 되어서 그 은혜가 은혜 되심의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아하수에로 왕부터 한번 살펴보십시다. 아하수에로 왕이 받은 은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영토에서 더 확장이 되어서 본토, 바다의 섬들이 더 이제 자기의 나라로 만들어지게 돼서 그 나라들로 하여금 조공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하수에로 왕은 소유의 은혜가 더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소유가 늘어난 거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뭐 소유의 은혜만 보이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 그러니까 왕이 뭐요? 능력이 있었고 그 능력으로 많은 행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또 은혜로 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더 큰 은혜는 뭐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초가 되어 있죠. 가장 밑바닥에. 여러분, 왕이 되는 것이 내가 왕이 되고 싶다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시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기본에 깔려있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깔려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만 하면 소유의 은혜와 능력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받은 은혜는 크지만 드리는 감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드리는 감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굳이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란 말은 자세한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자세한 내용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직접적인 것은 아하수에로 왕을 통하여 하는 거예요. 그럼 아하수에로 왕이 받은 은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최소한 모르드게와는 지금 나누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모르드게와 나눈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1절에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 하는 말에 조공이란 말의 의미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마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의미가 강제 노동, 강제 노동자, 역군, 공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가
확장한 그 영토에서 강제하는 어떤 노역, 강제하는 어떤 그런 역군, 강제하는 공물을 부과했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르드게도 사실은 높여주기 위한 높여줌이라기보다 어쩌면은 자기의 필요 때문에 높여준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데 만약에 모르드게의 어떤 그 존재 그 자체로 그의 그 능력, 뭐 이런 지혜 이런 것들을 높이 사서 높였다면 아하수에르 왕이 127도의 그 다스리는 통치 영역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모르드게가 127도 전체를 다 섬기지 못해요. 그 중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민족, 유대 민족만을 제대로 섬겨주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모르드게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존재의 어떤 모습, 그 다음에 그가 행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인격적인 성품이라든가 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은 127도 전체에 잘 섬기고 그들을 잘 이끌어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모르드게조차도 뭐예요? 자기 민족밖에 섬기지 못하는 다른 120도의 사람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수르 왕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는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하수에로는 어떤 모습이냐면은 사실은 아까 어떤 소유의 은혜도 받았고 능력의 은혜도 받았는데 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모든 은혜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감사라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에 모든 것 다 받은 사람의 대표가 아하수에르 왕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드림이 없는 사람이 아하수에르 왕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받아도 은혜로 주셨어도 그것을 은혜로 자기의 것이 못 돼요. 소유만 하고 있지 드리지 못하니까 나누지 못하니까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하수에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 집에 두 아들이 있죠, 그죠? 근데 첫째 아들은 뭐예요? 바로 오늘 아하수에로 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집에서 지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자기의 것이에요. 아버지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잔치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인데 그 이야기 왜 그래요? 소유를 가져가서 다 날려버리고 왔던 그 동생인데 그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면서 근데 여러분 그 말씀 잘 보면은 그 살찐 송아지도 그냥 여러 마리 송아지 중에 한 마리가 아니에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말은 정해져 있던 송아지인데요. 그 말은 뭐예요? 돌아왔기 때문에 그 송아지 잡은 게 아니에요. 일찍부터 돌아올 것을 알고 그 아들이 돌아오면은 그 살찐 송아지를 잡을 것이라고 정해져 있던 그 송아지를 잡아주면서 나는 뭐라 그래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서 잔치해주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아들은 지금 큰아들은 뭐예요? 아버지도 자기가 모시고 있고 그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모두 다 자기의 것인데 이 큰아들은 자기가 누리는 것은 뭐예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 가지고 있어도 모든 은혜를 다 받아도 그 은혜가 나에게 빵일 수도 있다. 두 번째입니다. 유대인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은혜 있지만 이 사람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29장 보면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만들어지잖아요. 불임절 뜻이 뭐예요? 제비 뽑은 날이잖아요. 제비를 뽑았던 절기. 바로 유대인들이 하만의 계략에서 죽음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 불임절이에요. 그래서 그 불임절을 이제 자신들도 지키고 대대로 이제 자손들이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생명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오늘 본문에만 보면 또 이들이 은혜 받은 게 있는데 그 어떤 게 있습니까? 번영과 화평의 은혜를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통하여. 3절에 후반절에 됐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여기에서 백성의 이익이라는 말과 종족의 안위라고 하는 말이 이익이 번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번영, 복지, 선 이게 이익이라는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위도 받았죠. 그죠?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 평안 이것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받았어요. 또 어떤 걸 받았습니까? 뭐 다른 건 지금 현재 본문 속에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드리는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았다.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모르드게를 크게 존경했고 허다한 형제에게서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모르드게가 받았단 말은 유대인들은 뭐예요? 사랑과 존경과 사랑을 드리는 감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유대인들의 받은 은혜와 드리는 감사는 모든 은혜를 받았고 작은 감사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모든 은혜를 받았어요.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이익과 안위, 번영과 평안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것을 준 하나님이 주셨지만 모르드게를 통해서 준 모르드게에게 존경과 사랑을 드리는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에로 왕 같은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냥 보통의 사람이에요. 보통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르드게는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드리는 감사를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게 뭡니까? 존귀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사랑의 은혜를 받았죠. 그죠? 유대인들로부터 존귀를 받고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는 지위의 은혜를 받죠. 그죠? 왕 다음의 자리, 총리라고 하는 자리, 그 지위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리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의 백성들, 특별히 모든 종족, 뭐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뭡니까?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제한하는 이야기예요. 어느 본문을 보면은. 여기서 모든 종족이라 해가지고 모든 종족 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특화시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번역이 아하수에라 왕이 통치하는 모든 영역의 종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종족, 유대인들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르드게는 뭐예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총리가 아니었죠. 127도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의 총독이잖아요. 총리잖아요. 둘째. 그런데 이 사람이 드리는 그 감사의 모습에서는 많이 있지만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르드게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한마디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은 모든 은혜를 받고 많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아하수르 왕은 모든 것을 은혜로 받고 아무것도 드리는 감사가 없는 불쌍한 사람. 유대인들은 모든 은혜를 받고 조금 드리는 보통의 사람. 모르드게는 모든 은혜를 받고 많은 것을 드리지만 제한적인 감사를 드리는 사람. 그래도 그 중에 제일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모든 은혜를 받고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르드게 처음만 돼도 야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받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에 감사해야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를 받고 싶어서 감사하라 그러나요? 모든 은혜가 네 것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너의 것이 되고 누려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자가 뭐예요? 감사를 드리는 크기가 모든 것을 받은 은혜를 얼마나 누리느냐의 정도와 비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모든 은혜를 받고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 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을 은혜로 알고 받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감사해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죠? 예수님 빼고 여러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평소 때 이제 많이 했던 어떤 그런 이야기는 제가 빼고 이 사람 이야기를 해볼까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가난한 가부가 헌금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헌금은 두렙돈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두 렙돈을 두 렙돈으로 보지 않고 그의 생활비 전부로 보세요. 그럼 이 여인은 지금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이 여인은 지금 두 렙돈을 헌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두 렙돈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여인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상대적으로 볼 때는 두 렙돈밖에 안 드렸지만 이 사람이 누린 것은 무엇을 누렸어요? 하나님 전체를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받았다고, 은혜로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두 렙돈을 드림으로 모든 것을 드린 감사가 되는 거예요. 또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야,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감사한 이야기는 있죠, 그죠? 자기가 지금 왕 앞에 잡혀가가지고 사자불에 들어가야 되고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풀무불에 들어갈 때도 감사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풀무불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뭘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자불에, 풀무불에 죽으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드리러 들어가는 거예요. 남들은 다 그 왕이 또 다른 총리가 계략을 꾸며서 거기에 잡아 넣는다고 생각했지만, 죽으러 들어간다고 생각했지만, 다니엘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모략하는 총리와 왕을 통해서도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뭐예요?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고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누린 사람의 모습이다. 오병이어 사건과 한 소년의 감사 이야기도 보면은 한 소년이 오병이어를 드리죠. 근데 이 사람은 오병이어만 드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그것을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장정만 5,000명, 그 다음에 여자들, 어린아이들, 노년 합치면은 최소한 2만 명이 먹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년은 지금 뭐가 지금 자격이 누려집니까? 자기는 오병이어밖에 안 바쳤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 은혜를 또 받아 누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절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맥주 감사절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전반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해서 지키는 거 아니에요? 두렙돈이다, 오병이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아는 게 더 먼저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더 나아가서 또 뭐예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자연 환경을 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제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람이 주신 은혜, 자연이 준 은혜를 우리가 나눔을 통하여, 드림을 통하여 제대로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내 주머니에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누리는 분량과 같다. 이래야 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도 헌금했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은 두 렙돈보다 더 많았고, 오병이어보다 더 많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죽는 꼴을 당하는 지름길이 될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죽게 되죠?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죽게 된 거예요.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자기 아내까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실 수 있게 바라는 것은, 받은 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받은 은혜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드리는 감사가 은혜를 은혜되게 하더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은혜로 아시고 모든 것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